중대 물빛공원 가는 길에 보다 보면 샛길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러면 시멘트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아마 양생할 때 그랬는지 가다 보면 뜬금없이 동물의 발자국이 남아 있어요. 저는 동물학자가 아니어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라니 종류가 아닐까. 아무튼 꽤 깊이 이렇게 푹푹푹 이렇게 가로질러 간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길을 이렇게 닦았는데 아마 걔가 그렇게 통과했나 봐요. 이게 뭐야? 그러고 근데 그 흔적이 그 길을 제가 언제 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꽤 되어 보이는 그 길에 동물의 발자국은 아마 그것이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던 그런 발자국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될 때 우리에게 고난이 그렇게 푹푹푹푹 자리 맞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같습니다. 아픈 것도 그렇죠. 우리의 삶에 그 자리가 계속 남아서 우리가 믿음을 쓰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치유 집회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바꾸시고 고백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물으면서 같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김동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본인이 이제 항암 치료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항암 치료하시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요즘 주로 양평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계시더라고요. 양평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공기가 좋고 조용하며 운동하기도 좋기 때문입니다. 뜰도 있고 텃밭도 있고 전망도 제법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제가 있는 집에 백구, 진돗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와서 거실에서 보이는 뜰과 앞 전망 그리고 로또, 이게 그 백구 이름입니다. 로또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 사진만 보고 제가 있는 곳을 찾아내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벌써 꽤 여러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모두 다 암 환우분들이시지요. 암 환우들의 24시간은 누구보다 깁니다. 그 긴 시간을 암을 묵상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데 대부분을 씁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몸도 더 빨리 무너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와 기도를 받는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쓰였어요. 그런데 그냥 페이스북 사진을 보고 제가 있는 곳을 찾아내어 힘든 몸을 이끌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저런 정신으로 저런 믿음으로 투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암 친구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을 놓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무너지지 마세요. 이러면서 본인들 그 다음에 집회나 이런 것들을 쭉 쓰셨더라고요. 아픔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 갑니다. 오래 가서 영향력도 많이 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길을 보면서 계속해서 오래된 우리의 이런 질병과 우리의 마음, 상처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격려하시는, 응원하시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치유 집회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쫙 모아서 오니까 우리가 막상 이 자리에서 그것을 지금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치유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고백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일도 그렇게 기도하고 혹은 이것이 응답되지 않는 여러 번 경험들,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을 왔을 때 이 문제의 핵심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육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자 하시는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전혀 아주 새롭게 그리고 정말 핵심을 찌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고쳐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이 질문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런데 이 마음에 대답하게 될 때 그 마음에 얼마만큼의 우리가 믿음이 실리는가, 이게 진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병을 낫기 원하신다, 주님이 나의 병을 낫기 원하신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얼마나 원하실까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삶에 질문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는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픈 것을 아는데도 왜 응답되지 않을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은 안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요, 이 사람이 주님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주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그러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묻잖아요.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그럼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럼 안 하고자 하시는 것이냐, 원치 않으시는 것이냐. 우리가 아픈 것은 우리가 여러 관계 가운데도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고자 하시면 우리를 이런 관계나 이런 아픔에서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고 혹은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수 있으세요. 주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왜 안 고쳐주실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 때문에 씨름을 많이 하게 됐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이 말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자기를 고치실 수 있다, 주님께는 이것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데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게 새삼 놀라운 믿음의 중심이 되더라고요. 믿을 건, 고치실 것은, 치유하실 것은, 회복하실 것은 내가 믿어요. 그런데 주님 제게 그렇게 해주실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것으로부터 치유받고 그것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심되는 영적인 문제가 능력이 아니고 주님과의 친밀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께 내가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고 내가 그분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가. 주님이 원하신다. 아까 원하시죠. 주님 나를 치유하실 걸 내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유들을 말씀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과 내가 실제로 친밀한 것과 내 지금 상태와는 굉장히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겪고 있는 영적인 실체 중에 하나가 주님과의 친밀감이다 라고 딱 고백하고 나니까 어떤 분은 주님과의 친밀감, 이것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누리기 위해서 사명에서 찾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이 부부 사이에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내게 말을 해줘야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믿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줘도 자기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안 들려요. 자기 스스로 확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나?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이런 데서 어떤 의미를 찾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의외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그 일이 진행되고 나면 실제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선이 바뀌게 되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주님께 이것이 필요한가? 라고 보다가 주님께서 원하실 거야, 이거 원하실 거야, 이 사람이 이거 원할 거야, 그래서 시작한 일이 실제로 주님이 보시는 시선과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느끼고 있는 마음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어요. 자, 참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서 이상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런데 이분이 국민일보에도 나시고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가페 소망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교도관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기독교 교도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교정 공무원으로 한 30년 정도
교정 공무원으로 복무하셨는데 아주 고위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교정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최고 뭐 교도소장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평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 그냥 재소자들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것이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삶을 살게 되신 경우가 언제 때였냐면 이분이 간암 3기라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암 3기라는 그런 선고를 받고 나니까 본인이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내가 수술을 받고 한 1년 혹은 내가 이렇게 더 살 것인가 심각하니까 그거 보통 그렇게 선택하죠. 아니면 나 그냥 이렇게 살 건가 뭐 선택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그런데 왜 선택이라고 표현했냐면 본인은 그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술을 받지 않고 나는 어차피 수술을 해도 더 산다고 하지만 나 수술 받지 않고 그냥 나 열심히 살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이분이 이 여주교도소에 계속해서 전도하러 다니셨거든요. 근데 나이도 있고 내가 얼마나 수술해도 더 사냐? 나 그냥 계속 이렇게 사람들 재소자한테 전도하면서 살 거다. 그래서 그 먼 곳을 성남에서부터 여주까지 차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일반 버스 타고 가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복수가 막 이렇게 사는데 가서 재수자들 만나서 전도하셨어요. 연퇴하고 난 다음에 그 교도소 출신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재수자들 만나기도 하고 교정 공무원으로서 계속 그렇게 전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재수자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오곤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덕분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반드시 재기할게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언제까지밖에 못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장로님 마음에 소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기독교 정신으로 재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도소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교도소들이 많지만 그래도 사설 교도소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데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거 하는 거 그거 서는 거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아프신 몸으로 그렇게 하시면서도 의사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침내 보게 해 주시더라니까요.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그 교도소를 서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세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근데 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왜 반복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특별히 육신의 문제는 굉장히 실존적인 거잖아요. 숨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안수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게 낫게 하셨나라고 하다가 딱 들어가면서 바로 알잖아요. 아직도 아프네.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행복을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뜻대로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교육관 옆에 옛날에 153 타일을 썼던 건물을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지 아무튼 건물을 뽀개고 있습니다. 길이 그래서 확 넓어졌죠. 제가 이번 주에 저 풀 다 뽑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풀이 뽑혀진 정도가 아니라 건물이 뽑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물이 됐는데 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거 얼마만큼 공사를 할까? 왜냐하면 뭐 제 건물도 아니고 제 땅도 아니고 저희 교회랑 상관이 아직은 없지만 여기 길이 나야 될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 건물이 원래 허물어져야 돼요. 허물어져야 될 땅인데 저기다가 건물을 다시 지으면 저는 제 것도 아닌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거 다시 뽀개야 되는데 저거 어떡하려 저러냐 저거. 뭐 주인이 더 어련히 잘 알겠습니까? 뭐 다시 건물을 지으려면 아마 이렇게 쑥 들어가서 도로가 난다는 걸 계산해서 쑥 들어가서 건물을 짓든지 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거 얼마를 들여도 다시 부실 생각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똑같은 고민을 그렇게 했었어요. 교육관을 우리가 얻고 교육관에 지금 지하랑 2층도 쓸 수 있거든요. 다 빌려서. 근데 안 쓰고 있는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뭐 공간이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더 협력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 건물 허물어 질 건데 우리 땅 우리 것도 우리 건물이 산 것도 아닌데 저기다가 돈을 들이는 게 합리적일까? 물론 저 건물을 살려고 이런 얘기들이 성도님들한테 나왔었기도 했었어요. 처음에 그때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 뽀개 건물인데, 이거 무너질 건물인데 이걸 땅을 사가지고 이게 이 건물을 사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걸 우리가 하나? 나라에서 계획이 나왔거든요. 시행일자가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허물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재정이나 정성을 들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오늘 치유 집회 이야기하면서 제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고 지금 치유받는 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 행복과 직결되는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지금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아픔을 지금 벗어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모두는 마지막에는 허물어질 건물이거든요. 마지막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효율을 따지신다, 이 땅에 있을 때 뭘 따진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커다란 안목을 놓고 볼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의 삶이 활용되고 영광스럽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이 있고 그것을 보시고 계신 분이 우리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이 불안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되면 우리가 불안함에 대해서 이 건강이 다시 나빠지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암 이런 거에 대해서 재발하면 어떡하지? 이거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어떠함이 풀어진다면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그게 더 이상 재발되지 않거나 더 나빠지지 않거나 우리 가운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난다면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함께 동시에 이것을 조금 더 멀리 주님의 눈으로 한 번 더 바라봐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아픈 이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치유받기 원한다는 것, 우리가 행복하기 원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셨거든요.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가장 놀라운 증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과 만나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러시면 깨어버립니다.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기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사람들과 격리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부정한 사람이라고 분류되는 부류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봐도 이 나병의 지금이야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만 당시에는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거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일단 피부병이나 설명할 수 없는 병이 났을 때 일단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이 율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이 사람이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격리를 통해서 차별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가 있다라고 그 사람에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사회적으로나 신분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였죠.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이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호텔에서 잘 때, 호텔에서 밥 먹을 때 밥이 그래도 먹을만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갖고 온 음식 먹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 진짜 독특하게 어딜 가도 일단 나왔다 그러면 깻잎통 하나 나오는 거고 짜는 고추장 하나 나오는 거고 김치 뭐 이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어떻게 갖고 왔는지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꼭 갖고 와요. 물론 뒷주머니에 맥심도 몇 개 꼽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투적인 자세로 일단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외국에 가면 입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고추장만 살짝 뿌려도 정말 이렇게
기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젊은 분들도 한국 음식을 계속 있으신 분들도 접시 이렇게 플레이트에 딱 이제 고추 하나 딱 빼서 이제 음식 갖다 놓은 다음에 쫙쫙쫙쫙 짜는 거죠. 이제 핫소스 뿌리듯이 쫙쫙쫙쫙 뿌리고 맛있게 드세요. 또 거기 고기도 맛있고 뭐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다고요. 또 거기다가 또 뭐 김치까지 먹으니까 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그 접시들 있잖아요. 그걸 다 깨버려요. 보는 앞에서 깨진 않지만. 왜 깨버리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먹었던 저 양념, 저 사람이 저 먹었던 저게 율법에 부정한 건지 모르잖아요. 자기들은 처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율법에 보면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말아라. 그 안에 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플레이트 단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싹 다 버려버리고 폐기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오면 가이드들이 신신당부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다가 뭐 딴 거 우리가 갖고 거기 있는 건 뭐든지 먹어도 상관없는데 뭐 몇 번을 먹어도 상관없는데 한국에서 갖고 온 음식 짜지 마라. 꺼내지 마라.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한다. 왜냐하면 설거지하면서 다 한 것들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뭐 장난이 아니니까 그거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정도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뭐 말로 할 수도 없죠. 부정한 것을 만나면 그 부정한 것 때문에 다른 모든 일상에 다 부정해졌어요. 근데 무엇에 집중하게 됐냐면요. 주님께서 이 나병 자가 있으니까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와 부딪히지 못하도록 소리 지르면서 다녔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 주위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라고요. 내가 원한다라는 말도 너무 놀랍고 감사한 말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치유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누군가의 손길에 닿은 지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자기의 나병이 발현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또 스스로 격리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스스로 나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나오지 않으면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읽다가 너무 깜짝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오빠가 나병에 이렇게 걸리니까 동생이 나병에 걸렸는데 엄마가 조용히 동생한테 소록도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왜 조용히 가냐? 네가 문둥병 걸렸다고 그러면 네 오빠는 어떻게 장가가냐?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냐? 너 혼자 가라.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여자아이 하나가 소녀가 혼자서 이렇게 소록도까지 그냥 뭐 구걸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평생 사셨던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을 쓰셨더라고요. 아마 그런 일들을 당했을 거예요. 가족들을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옆에 있으면 이 가족들도 전부 다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 사회적으로 고립돼요. 그러니까 만나고 만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만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부정한 것과 일상에 만나면 부정해지는데 이 등식을 깨셨어요. 부정한 우리와 거룩하신 주님이 만나니까 그 사람이 거룩해졌어요. 그것의 결과가 치유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딱 한 구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생명의 삶 큐티 하시는 분들은 레위기 큐티하고 계실 텐데 적잖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엄청난 제사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요. 근데 저 생명의 삶 큐티하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그 희생물에 피를 발라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뿌려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해졌다라고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다가오시고 만지시고 우리에게 그런 거룩하여 주시는 그냥 보혈의 은혜로 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를 만지셔서 치유하셨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만 자꾸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는데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출애굽할 때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상하여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애가 집도 안 주고 벽돌 똑같이 만들어 이 얘기할 때 했던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근데 이 마음이 상했다, 마음의 상함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코체르 루아그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영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돼. 마음의 상함, 마음이 상함, 이걸 코체르 루아르라고 하는데 영이 부족하다, 영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래요. 영이 부족하다. 영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영이 부족하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 영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들이 이끌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친밀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그게 부족한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흥분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원인도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왜냐하면 아파도 친밀한 관계일 수 있거든요. 아파서 더 친밀한 관계도 있거든요. 아파서 더 친밀한 관계도 있거든요.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나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파서 더 친밀하게 돼요. 아까 처음에 우리 김동국 목사님 찾아왔다는 그런 암 환우들처럼 아프니까 이렇게 와서 있기도 하고요. 이은혜 집사님 신방 갔더니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처음 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거기서 같이 있기도 하시고 같이 항암하고 있으니까 그 항암 받는 분들 중에서 또 같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마음으로 깊이 의지가 되고 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 자라온 곳 환경은 다 다르지만 내가 똑같은 두려움을 같이 안고 있으니까 아파서 더 친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참 힘이 들어요. 주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내가 당장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관계의 한계, 전통적이고 다들 하는 대로의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서서 우리를 만져주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근데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정말 이걸 원해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요, 이거에 대해서 잘 찾지 못하는 거죠. 공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이 사람 사이의 거리를 놓고 이렇게 심리적인 거리라고 이렇게 한번 연구를 했어요. 재밌는 이론인데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알맞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나타내는 친밀감의 척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연인 또는 가족과의 거리가 1.5피트랍니다. 46cm. 그러니까 뭐냐면 나 중심으로 해서 원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46cm.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뭐 심리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50cm 정도 되는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친구와의 거리 한 1.2m 정도, 한 1m 정도 친밀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리고 한 3.7m, 한 4m까지 1m에서 한 4m, 1.5m에서 한 4m 정도까지 사회적 거리, 사회적으로 같이 가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상 4m 이상은 강의나 연설 같은 공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거리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회적인 거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내가 갈 수 있고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나 곁을 준다고 하거든요. 내 옆에 올 수 있도록 놔둘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친밀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삶에 진짜 많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들 처음 보는 분들이 너무 가까이 오면 힘들 때도 있잖아요. 아이들 빼고요. 아이들은 뭐 그런 거 없죠. 뭐 안고 뭐 와서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처음 보는 분이 너무 가까이 오시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뭐 특별한 일 안 하시더라도 부담되기도 하고, 이성이면 더 그렇고요. 그런데 뭐 가족들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과도 전 그런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공적인 곳에 간다거나 그러면 딱 거리가 진짜 있어요.
이번 주에 유기성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수련회 갔거든요. 1박 2일 리트릿 하러 갔는데 제가 뭐 또 이상한 거 맡았다고 말씀드렸나요? 하게 됐어요. 뭐 원했던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필기하고 있는데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가만 보면 거리가 있어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못 가는 사람들 거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일부러 나눠놓지 않았거든요. 본인 친밀감의 거리가 그렇게 있죠.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 주위에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거리를 확연하게 느끼거든요. 왜 안 찾아와? 아무도 걱정하지 않은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파보고 입원해 보니까 그런 거 잘 알겠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이 남자가 한 번도 사람과 이렇게 만져짐도 없고 사람들이 만지면 나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정체성에 뭐 그냥 정체성이 딱 그거죠. 뭐 누가 날 만지도 못하고 나도 만지도 못하고 난 더러운 사람이고 내가 가면 그 사람들도 더럽게 하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직접 만지셨어요. 가장 가까운 거리로 들어오셨어요. 아주 가장 가까운 거리로 오셨어요. 팔 길이 뭐 1m 되겠습니까? 그거 닿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면 그거 진짜 가족과 연인들 깊이만큼 이렇게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치유가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너 병 나아라 이야기하셨을 텐데 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세요? 우리의 심령을 만지세요? 그 이유가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중심이, 영적인 핵심이 우리의 육신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치유와 함께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운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걸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놓고 기도하게 하실 때 이것의 핵심은,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결국의 종국의 승리는 우리가 병을 치유받게 되는 것이 완전한 종국의 핵심이 아니고 결말이 아니고 우리가 병을 이기게 되는 것이다. 다시, 병을 치유받는 게 핵심이 아니고 병을 이기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제가 굳이 한번 나눠봤어요. 어느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나누게 됐냐면 단순히 내가 지금 아프고 있는 이 병을 치유받아서 안 아픈 상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런 병과 같이 연약한 것을 계속 이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뭐 관계라면 이 관계를,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넘어서는 수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런 관계조차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병이 치유될 가능성도 높고 때로는 그 병이 지체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심으로 이 병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면요. 치유가 집중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중심을 둔 삶을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딴 사람이 막 이길 때도 주님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사실 수 있느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오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노진정 목사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사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하셨답니다. 그게 서원하셨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시자마자, 헌신하겠다고 서원하시자마자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아마비로 다리를 계속 저니까 사춘기 민감한 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보여지는 그 시선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다리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나 치유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나 다리 좀 고쳐주세요. 진짜 1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4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 4년 동안 제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제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겠다고 구한 것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대학교 2학년 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그 기도를 멈추셨대요. 4년의 기도가 응답이 되셨대요. 신기하죠.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이분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한 미국 교회 집회를 들어가게 됐는데 신유 집회라고 있어서 거기 들어가게 됐대요. 광고를 보고 들어갔더니 한 30명쯤 되는 교인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었고 자기만 어린 대학생이더래요. 그 5명의 미국 목사님이 강대상 위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사람들이 그 위로 올라가면 한 사람씩 순서대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데 본인 차례가 돼서 올라갔더니 저를 그 노진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땀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죠. 그리고 조용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기 때문에 진짜 큰 감동을 받으셨대요, 이분이. 그런데 안수를 마친 후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더래요. 안수 기도를 먼저 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신 거죠. 제가 진짜 감동을 받고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자기의 마음을 완전 뒤집어 놓았대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주 나쁜 의미로 뒤집어 놓았답니다.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이분이 자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큰 상처가 있다는 걸 새삼 느꼈는데,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내용이었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런 기도를 그 미국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자기 지금 방금 이제 안수 받았잖아요. 안수 받았는데 진짜 은혜 받았거든요. 은혜 받았는데 자기는 내려올 때 지팡이 짚고 여전히 쩔뚝거리면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수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믿으면 무슨 병이 다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화가 나고 그렇게 서럽더라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야? 믿으면 낫는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저희는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다리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였다고 그러면?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물론 본인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말이 진짜 엄청난 분노가 막 일어나더래요. 분노가. 앉아서 듣는데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 찾아갔답니다. 대단하죠. 찾아갔대요. 영어를 잘하니까 찾아갔겠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냥 안 갔을 수도 있겠지만 영어를 잘하니까 찾아갔나 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인지 다 낫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가서 물었답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노진준 청년은, 대학생은 바울 이야기를 이제 끝내고 싶었다고, 이제 반론. 바울이 기도했지만 3번이나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지 않았냐? 기도했는데 다 낫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이제 바로 딱 이어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세상에 바울도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바울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바울이 병이 나았을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뭐 기초 상식처럼. 아니요? 당연히 얘기했죠. 아니요? 낫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에게 연약함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바울이 병이 나았다고 이렇게 우기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쓰여 있는 거 가지고 우기시면 어떨게요, 그렇죠?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바울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더래요. 왜 바울이 병이 나은 거냐?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간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주석을 찾아보면 학자들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간질 종류일 거다, 안질이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게 진짜 큰 장애물이었죠. 왜냐하면 설교 전하다가 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게 또 여행을 같이 가다가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고, 그때 이 간질 환자들은 보니까 그게 스스로 깰 때까지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 냅둬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무참하겠어요, 사람들.
자기 정신도 못 차리고 그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게 장애와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지.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어서 네 안에 너 교만할까 봐 이거 둘 거야. 바울은 그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 끝에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 이런 깨달음이 있는 후에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한다. 이런 깨달음 후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또 했을까? 이렇게 다시 물었다는 거. 자, 바울이 너 교만할까봐 네 몸에 육체가 이런 가시가 있는 거다라고 응답을 받았을 때, 그걸 알았을 때, 그 이후에 바울이 또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 것 같다고 고백했대요. 안 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그러면 바울의 병이 나은 거 아니냐. 그가 육체의 가시가 복음 전파와 제자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바울을 약하게 하심으로 은혜를 도외시하지 않도록 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는 그것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다시는 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 육체의 가시가 이제 바울에게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일 뿐이었지. 그러니까 그의 병은 나은 거다. 비록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병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자기가 불행하다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바울에게는 병이 낫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큰 목적이고 소원이었으니까. 그리고 노진주 목사님이 그날 자기의 병이 나았다고, 자기의 소아마비가 나았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셨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저는 너무 중요한 주님의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치유 기도회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번이건 1000번이건 기도할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게 하나도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원하시는 행동이라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도전이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래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커다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고 계세요. 단 한 스팟인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이거 10년 알았어요. 잠시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거 오랫동안 아팠어요. 이거 금방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나 너의 남은 삶이 그거보다 길고 그리고 남은 삶에 있어서 영원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통로들을 이끌어 가시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단계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마저 우리가 아멘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럼 우리 병이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너 병 나았어. 이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나는 혼자야.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가족들 나를 버렸고 나에게 손가락질했고 심지어 나를 아는데도 내게 돌을 던지면서 부정하다고 했던 사람도 어떻게 다가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나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너 나았어. 너 괜찮아. 나를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 있다니까요. 그건 들은 게 아니고 내 몸으로 느낀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나를 만지셨다. 그가 앞으로 다른 병은 안 걸린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장이. 근데 그때도 주님은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원한다. 내가 널 치유받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소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병이 낫기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놓고 기도하지만 주님의 그 만지심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산 모든 삶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